여러분 혹시 전화위복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니까요? 전화위복? 어떤 의미가 있죠? 전화위복이? 전화를 받으면은 위가 복 터진다? 네.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의미가 있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를 기회를 삼아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위기를 반대로 하면 뭐라 그러죠? 위기를 반대로 하면 기위죠. 기회가 아니라. 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네, 위기를 반대로 하면 기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클리어원 코리아 들어보셨나요? 어느 회사 이름인데 클리어원 코리아. 어떤 회사냐면은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자동 살균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 회사가 언제 시작했냐면은 2010년대 정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그를 자동 살균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폭망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빨간 원이 있는 저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핸드레일을 자동 살균하는 그 자외선 살균 장치를 개발하고 특허화시키고 상품화합니다. 저거를 정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부착을 하게 돼요. 사람들 전 세계에서 이건 참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다. 이거는 정말로 필요한 제품이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굳이 딱히 저거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무려 5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50억. 직원은 11명이었는데 다 퇴사하고 딱 한 명만 남아요. 월급을 6개월 동안 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우리는 망했다. 근데 기술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딱 1년만 버텨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로나가 터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썼던 게 뭐였죠? 위생이죠. 저런 걸 우리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왜? 더러우니까. 코로나균이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 회사가 만든 게 뭐라고요? 핸드레일을 자동 살균하는 기계를 만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터집니다. 대박이 터집니다. 어디까지 대박이 터지냐면요, 이 제품 주문이 끊이지 않아가지고요,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 이르라고요. 직원이 몇 명 남았다 그랬죠? 1명 남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후에 몇 명이 하면요, 20명 이상이 돼버려요. 50억 빚은 몇 개월 만에 갚게 되고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51개국 수출 중이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우리는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잘 적응하고 잘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것을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잘 대처해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게 된 선교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이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제목이 안디옥 교회라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안디옥 교회. 구글에 안디옥 교회 치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가 쫙 나와요.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그들의 교회를 이름지만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9절 첫 번째 단어만 보면 있어요. 그때에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면 스데반의 일로라고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돼요.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데반에게? 스데반 집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뭔지 아시죠? 순교는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순교라고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를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하니까 당연히 평상시에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상시에 평범하게 하던 일들 가운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니까 굉장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위기가 아닐까요? 그것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던 핍박과 박해였고요. 이것은 그들의 위기를 의미했어요. 또 나와 있죠.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밑에 동그라미 채가 예루살렘이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올라가서 안디옥 지역까지 이르게 돼요. 안디옥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국가 시리아 국가 있는 도시인데,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저곳까지 이르게 돼요. 정말로 흩어진 거죠. 뭐냐면은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북쪽까지 쭉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이르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19절 보면은 그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냐면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복음은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죠. 유대인들이 뛰어난 사람들, 유대인들만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건데, 근데 20절 말씀 보니까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일부 예배를 들었던 분들은 오늘 본문이 다 똑같은 구절이죠. 아주 우연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헬라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의 시작이다. 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점을 굳이 두자면 전도는 타 문화권이 아니라 본인의 문화권에 전한다면은 선교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다라고 제가 선교팀에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팀 기억나시나요?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승혁아.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선교의 시작입니다. 왜?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식적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던 그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들, 타 문화권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도미노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도미노 효과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도미노 효과. 도미노 효과가 무엇이죠? 한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른 일이 이어지고 그런데 그 매그니튜드,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게 도미노 효과죠. 도미노 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도미노 효과. 근데
뭐로부터 시작했냐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이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첫 번째 효과죠.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주 멋있는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저희가 이번에 코스타 주제였죠. 코리안 디아스포라 for the kingdom of God. 한민족을 위한 한민족,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를 했죠? 예루살렘 북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구브로, 구레네,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냥 막 흩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도시로,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뭘 하죠? 안디옥 쪽에 이르러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하신 건 선교의 시작이죠. 이 선교의 시작한,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자, 회장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신실한 믿는 사람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오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동역자를 부르는데, 그 동역자가 누구였죠?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별다른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의 초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그 당시 사울이 드디어 사역지를 찾게 되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이 모든 일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다시 얘기하면요, 이 모든 일은요 교회의 위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교회의 위기로부터. 여러분 이것의 결실이 뭔지 아세요? 26절 이렇게 나오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지사의 죽음의 결실입니다. 도미노 효과의 결실이에요. 둘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그 안디옥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쳤는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1년 동안.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다. 본격적인 선교의 시작이지만 공식적인 선교의 시작은 아니다. 왜? 이들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방인이니까.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랐지만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을 받지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1년간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면서, 아, 저 이방인들, 저 헬라인들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내 타이틀이, 내가 내 그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가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표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받게 되는 그 베네핏이 뭐였냐면요, 그 자격이,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그들은 이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일이 일어나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몇 번 간지 아세요? 3번 갑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삼고 이제 그곳에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베이스니까.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되고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떤 일부터 시작했다고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교회의 위기로부터.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은요, 모든 위대한 시작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로 그 위대한 일, 정말 뜻깊은 일, 아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금수저걸부터 태어나야 된다. 나는 정말로 이전부터 준비가 됐어야 된다. 나는 그게 내 자격이야. 여러분, 선교가 바로 이거예요. 선교는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선교는요, 모든 위대한 일, 선교라는 그 위대한 일은 아주 작은 데 시작하는데, 여러분, 터널을 팔 때, 터널이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 아주 큰 작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삽질이에요. 삽질. 한 사람이 삽을 들고 땅을 파야 됩니다. 포크레인이 아니라 삽을 파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삽질을 해야지 이 땅, 이 산의 토지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로 빵 뚫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삽질을 해야지 그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쌓을 때도 그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큰 일, 위대한 일은 정말로 아주 작은 일, 작은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작도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기부터 시작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아무리 졸고 있더라도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했던 일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일상 가운데 말씀을 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전 세계 선교의 기점에 되는 안디옥 교회 시작했다는 거죠. 일상적이고 흔한 일로부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요, 위대하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일상과 같은 작은 일부터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이 그의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은, 성실하고 신실하지 않았다면은 이 일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위대한 일, 위대한 결과는 정말로 작은 수고, 작은 헌신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작은 일이 모이고 쌓여서 큰 일을 만들어내는 원리죠. 티끌모아 태산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모으신 분 있으세요? 나는 어렸을 때 세뱃돈을 안 쓰고 모았다. 얼마나 모았어요? 지금까지 많이 모았어, 그쵸? 첫 번째 받은 세뱃돈이 얼마였어요? 조금? 너한테 조금 한 100만 원이니? 예. 우리가 처음에는 뭐 10,000원, 5,000원 세뱃돈을 받게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얼마가 되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런 원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계속 쌓이고 이어지다 보면 도미노 효과처럼 큰 결과,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는요, 결국엔 누구부터 시작한다? 결국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위대한 선교사님, 위대한 크리스찬, 위대한 프리처, 위대한 패스터, 그런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요, 결국엔 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니까 김동찬 목사님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쳐 한번 해보세요. 나로부터 시작한다. 선교는 나 조윤부터 시작한다. 선교는 나 유하준부터 시작한다. 선교는 나 정승혁부터 시작한다.
우리 모두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요. 선교에는 자격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훈련일까요? 위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일까요?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이에요. 얘기 듣고 다행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쵸? 여러분 혹시 선교에 대한 부르심 받으셨나요? 윤서야, 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니? 모르겠지. 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하죠?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너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쉬운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Christ 영어를 갑자기 까먹었네. Christ I-A-N. 뭐냐면은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크라이스트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크리스천을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뭐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향한 말씀이네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보았고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이고 책임이고 이것은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한 모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부담되시죠? 네, 부담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선교라는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선교라는 일은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큰 숲을 보기 전에 우리의 나무 한 그루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작은 일부터 이 일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큰 프로젝트에 비해서 여러분의 큰 헌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물론 굉장히 큰 도움이 굉장히 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과 그 작은 일이 있어요. 큰 숲을 보기 전에, 선교라는 큰 숲을 보기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한 그루의 나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부터 선교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프리카 그 난민 지역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 고아원을 세워야겠다,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선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노력이 큰 일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헌신, 작은 작정이 큰 선교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그 작은 결단, 작은 헌신을 시작하는 선교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일에 아주 작지만 동참하는 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무리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담 가지시죠? 하기 싫으시죠? 하지만 부담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